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오늘 볼 건데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8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는 사건이 생긴 거죠. 하나님은 이제 같이 더불어 동행하면서 사시려고 동산도 마련하고 이제 다 마련하시고 흙으로 아담을 빚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온 행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동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어긴 거, 불순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자각이 됐잖아요. 자기 자아가. 그래서 자아가 자각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 상처는 생길 수가 있죠. 상처는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 상처에 대해서. 그 자아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죄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린 땅이에요. 우린 흙이고 우린 땅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근본되는 땅, 그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원래는 심지 않고 그냥 다 따먹고 누리면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근본이었는데,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그 땅을 갈아야지만 먹고 사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땅의 체질이 바뀐 거죠. 땅의 그 근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를 하려고 해도 뭐 어느까지는 되는데 어디 회개를 하고 뭘 하고 그래도 어디까지는 되는데 그거 이상은 참 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됐나 싶으면 언젠가 또 올라오고, 됐나 싶으면 또 올라오고, 변했나 싶으면 또 안 변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이제 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본의 땅의 문제.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당신이 오셔서 그 땅의 근본을 바꿔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마음이 문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며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땅의 근본인 우리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강해서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그 너무 강한 거에 눌린 사람, 너무 강한 거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억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로 인해서 어떤 상처가 들어온 거죠. 너무 강해서 누른 거야. 너무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이제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이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 아시잖아요. 안나 프로이드,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딸이에요. 그분이 이제 방어 기제에 대해서 10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어떠한 상황에 내가 당했어. 그러면은, 그 상황은 현실적이 어떤 현상으로 딱 들어왔지만 내가 반응하는 거는 10가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어 기제인데 그 방어 기제가 뭐냐면 죄로 이제 영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자아가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하신 그
그 본성으로 못 사는 거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본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면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곡이 됐어. 그게 왜곡이 되니까는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러니까는 어떠한 상황이 딱 이제 직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반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하려다 보니까 그 10가지의 이제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억압한다는 거는 뭐냐면 억압해서 내가 그냥 어디 무의식적으로 확 숨는 거야. 아, 내가 이 상황을 피해보자. 그래서 나 자신을 억압하는 거야. 내가 어떤 반응을 못하게 나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당한 거지만 이거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억압, 투사, 부정, 합리화 뭐 해가지고 쭉 10가지의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아담이 그러잖아요. 자기의 잘못이잖아.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잘못인데, 아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니까, 하나님도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이 그래서 했다는 게 상황의 전가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야. 그리고 현실 자체를 거부하는 거야. 이미 벌어진 일이야. 이미 어떤 상황이 생겼어. 그 벌어진 일에서 나는 싹 피하고 그걸 다른 거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를 보호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상처 자체는 어떤 현상 자체는 일어날 수가 있어. 주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죄를 만드느냐, 내가 어떤 죄에 빠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처받은 거는 주님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고 주님한테 가는 순간 주님은 그거를 사실 그 아픔을 싸매주시는 분이잖아요. 상처를 싸매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러신 분이야. 근데 내가 그 상처에다가 반응한 거 있죠. 그 상처를 받음으로써 반응한 거. 그게 이제, 변명도 되고, 누구를 원망하는 것도 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되고.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 자체를 주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처를 보호하는 거야. 이게 내가 돼버린 거예요. 나한테 들어온 내 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를 입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어떤 죄의 형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리학으로 연구하면 뭐다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면 내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자아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 나를 프로텍트하는 거야. 나를 막 방어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시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냥 그걸로 가고 그 진실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확 올라왔었다고. 확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화가 딱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딱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그게 이제 일종의 나의 방어인 거예요. 내가 무시당했나? 내가 지금 나를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보호할 생각을 하니까 무의식 중에 그 행동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상당히 인간 관계에서 이 부분이 많은 거야.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도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가부장적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 뭐 이런 자기가 능가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눌린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해. 근데 자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거예요. 그게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대상을 전가시킨 거야. 나한테 내가 상처받은 원인은 있어.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직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없는 안전한 대상이 있죠. 그게 말하자면 가족인 거예요. 안전한 대상한테 그 풀이를 하는 거야. 그
내가 받은 그거를, 그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한 나보다 약한 상대에는 뭣도 모르고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 쑥대밭 되는 거죠. 이게 다 외국에서 나오는 거라고. 제대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입장이 아니고 내가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방어해. 나의 방어 기제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션대로 행동을 하니까는 부작용이 나오죠, 당연히. 나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야,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왜곡된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장 가까운 남자 같은 경우는 아내에게, 어린 자식에게, 이런 것들을 막 쏴대는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어린 자녀는 그냥 받는 거야. 뭣도 모르고 받는 거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상처가 또 되지. 상처가 되는데 그 상처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또 그게 반응을 일으켜. 반응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삶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쓴뿌리가 나서 주변 다 망가뜨린다. 다 엉망진창 만드는 거잖아요. 대부분 우리 삶을 보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많이 걸려 있어요. 여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벌어진 모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 잘못했으면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일단 숨어. 왜? 두렵거든. 두려워요. 두려움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피하는 거죠. 이 현실에서 도피하는 거지.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아,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은 숨어보자. 그리고 숨어서 기껏 한다는 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룰루랄라 막 행복하게 살아서 자기가 벗었든 뭐였든 그냥 있는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그냥 누리는 삶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벗은 게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딱 가리는 거예요. 여기 7절에 보면 있잖아요. 이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 무화과 나뭇잎은 뭐예요? 햇볕 한 번 오면 다 말르면 다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딱 가리는 거예요. 그럼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수치감, 두려움, 뭐 이런 건 사실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이고 어둠 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상태에 대해서 이게 심리적으로 또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어둡고, 두려움이 많고, 수치감, 뭐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거 굉장히 밑바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무드에서 살면 우리 삶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밝은 그런 생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좀 그렇다. 뭔가 내 안에서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자아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숨어서만 사는 거야. 너무 감추고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날 내려놓는 거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쪽으로 인식이 안 되면은 그 어둠 속에서 갇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가정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부모는 이제 기초 단위가 부모로 인해서 가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양육되는 그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나를 그냥 보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나를 거짓 없이, 왜곡 없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랬으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빛이 되셔서 나의 부분을, 왜곡된 나를 깨닫고,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어둡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야. 피하는 거야. 현실을 자꾸 피하고, 자꾸 도망가서 숨어서 두려워서 피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거기서 제일 피해자는 약자인 거예요. 가장 힘없는 자들은 거기에 눌림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또 자라서 그 인격체로 자라서 또 가정을 이루려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이 모든 그 문제의 해결이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이게 이제 거듭남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남이 됐잖아요. 근데 그 거듭남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 두려워서 피해 있던 거, 내 안에 어둠 속에 숨어져 있던 거, 내 안에 나를 자꾸 방어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거.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호하고 싶은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어떻게 보호를 하겠어요? 어떻게 나를 방어를 하겠어? 근데 이 방어 기제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왜? 아직 자기가 포기가 안 된 거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먼저 방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이다. 이게 됐나 안 됐나를 보려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방어하느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그 가죽옷으로 덮어준 사람이냐. 이걸 알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예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사실 주님의 임재는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그 생명이 그냥 내 안에 젖어든 거거든요. 내 안에 그냥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연합된 삶으로 사는 게 그냥 주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주의 임재,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됐다? 그렇다면은 내가 스스로 나가서 방어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님한테 일단은 간다는 거죠. 주님한테 먼저 나를 맡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맡기면서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의 그 차이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나가서 이거 막 해결하려고 했냐, 아니면은 주님 앞에 그냥 잠잠해지는 거. 뭐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주님 앞에 잠잠해지면서 기다려보는 거. 내가 어떠한 그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 어떤 액션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지 내가 좀 기다려보는 거. 그럼 주님이 그냥 그걸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먼저 나가는 거야,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먼저 팩해. 내가 먼저 승질나. 막 해대요. 왜냐하면 이미 들어온 게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이거를 처리를 못 하는 거야. 이 안에서 막 이 분이나 막 이런 그리고 이게 두려움, 분노, 걱정 이런 거 있잖아요. 근심, 걱정 이런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두운 에너지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안 되면 그게 평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싸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의 이 반응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보통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자아한테서 나온다는 거죠. 내 자아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게 그게 옛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갈아야 되는 그 땅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만히 있으면 가시덤불하고 엉겅퀴밖에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아는 그런 상태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런 상태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어차피 우리 갈 거는 흙이라는 거야. 근데 이 흙 자체, 이 땅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땅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땅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그리스도의 기초한 그 땅이면은 거기서는 이제 가시 엉겅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엄청난 것은 근본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땅의 근본을 바꿔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땅으로서 내가 심지 않아도 주의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주님의 것이 나오는. 그래서 그게 연합된 삶이고 그게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 그 주님이 이뤄놓으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가는데 아직 내 땅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땅의 근본을 바뀌어서 그 땅에서 내가 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난데, 주님이 내 안에 땅의 근본이 되셨는데 내가 나를 더 이상은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왔으면 그냥 그 상처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상처 자체는 사실은 죄가 아니거든요. 상처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상처를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죄인 거예요. 상처가 들어왔어. 상처가 누가 나를 막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한테 막 응? 너무 막 안 좋게 대했단 말이야. 내가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할 거예요. 내가 근본 자체가 그리스도의 땅으로 있으면 이게 반응이 예수님의 반응으로 나가지 나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거로 그 방어 기제로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방어 기제로 나간다는 거는 결국은 어떤 거냐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나를 보호할 수가 없는 우리는 그냥 무화과 나무 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나를 가려봤자 근본이 해결이 되지 않는데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죽은 어떻게 나와요? 죽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자기 피를 흘려서 죽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가죽옷을 입혀서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거든요. 나의 구주가 되셨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가죽옷으로 나를 감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거죠. 이게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뭔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주의 빛이 들어왔는데도 나는 아직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둠이 나를 아주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런 우울한 어둠의 상태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서 맨날 기도한다, 뭐 한다? 이게 안 돼. 이게 근본을 먼저 바꿔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땅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땅으로 바뀌면은 보호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 상처가 들어오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한테 별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나가서 막 보호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막 방어하고 싸우고 막 이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예로 보면은 전치라는 그 방어 기제가 있어요. 이 전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displace예요. 그러니까는 대상을 바꾸는 거야. 내가 어떤 감정에서 만약에 내가 뭐 어떤 걸과 염려가 돼서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속 안에서 내가 콩당콩당거리면서 막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옛날에는 아버지나 뭐 이런 선생님이나 아무튼 어떤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거기서 말도 못하고 사는 거야. 이게 눌려 사는 거야. 너무 눌려 사는데 이걸 말을 못 하다가 내가 이제 어른이 됐네? 신체적으로는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도 들었어. 나의 환경들이 했는데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가정에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막 해대는 거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이 그 원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막 해대는 거지. 그러면은 무방비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막상 막 해대는 그 당사자도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가 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그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나의 구주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된다는 거는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한테 내가 딱 접붙여 있으면은 그분이 다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내 스스로 근심 걱정해.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는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억압돼서 살아가지고 이게 이 생각하는 이게 능력이나 어떠한 해결하는 능력이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망가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돼. 근데 거기에 빛이 딱 들어가서 이게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무조건 주님한테 달려가야 된다.
이게 무조건 주님이 답이다라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게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오지 않고 나는 거기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거지. 그 근심,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될 수가 없어. 왜냐면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디론가 길을 내줘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근데 주님이 답이라니까. 주님한테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의 근원되는 그 땅을 기경하라. 계속 기경하고 파고 땅을 파서 해가지고 좋은 작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엉겅퀴와 가시 엉겅퀴와 그런 것들을 다 뽑아내라. 근데 그건 계속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땅 자체를 바꿔버리면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그 땅,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면 귀경하고 말 것도 없는 거야.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나에게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야. 그 상처가 내 땅에 떨어져도 그리스도의 땅에 떨어지면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지 상처가 절대로 어떠한 쓴뿌리로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그 쓴뿌리에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괴로움을 주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걸 그냥 간과할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가지고 나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서 인지가 되고, 아,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네요. 내가 너무 가슴이 콩당콩당하고 근심 걱정도 많고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이게 나도 모르게 막 어떠한 그 반응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네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뭔지를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지? 어떤 말 때문에 그런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가? 이것들이 왜 나한테 영향을 줬지?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할까? 아까 목사님이 올해 12월부터 이제 말씀으로 우물을 파는 자로 계속 말씀을 파자. 말씀으로 우리 말씀은 주의 은혜고 주의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채워지면 주님이 그 빛 가운데 자꾸 조명해 주시거든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벗어났다. 죄는 뭐라 그랬어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라잖아요. 벗어난다는 건 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 자체는 떨어질 수 있어도 그게 죄로 가지 않게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땅으로 자꾸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살을 찢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죽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이상은 우리 스스로가 방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 그게 연합된 삶이고 그게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주의 임재가 나에게 임한 삶이에요. 막 기도하고 어떠한 뜨거움이 막 와가지고 몸으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느낌으로 받는 거하고 믿음으로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실질적으로 이 현실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도 너무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참 알고 보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새 땅에서 우리가 산다면 참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당할 때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의 빛이 아버지 완전히 어둠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주의 빛을 깨닫지를 못해서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나를 괴롭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전에 몰랐던 그것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을 괴롭히고 그것에 원인 제공을 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를 깨닫고 왜곡된 내 자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순전하게 고백하며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 진리 가운데 우리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그 좋은 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